네,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이번 주 마지막 트래킹입니다. 오늘 트래킹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제 그 댓글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눔해 주세요. 이렇게 댓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3개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 은혜 나눔을 3개나 했다고? 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클릭을 해봤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 태강이가 목사님 내가 1등 아하하 이렇게 은혜 나눔을 해줬어요. 많이 은혜가 되었고, 네.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은혜 나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 나눔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저도 좀 더 이제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트래킹 영상이 그냥 단순히 저 혼자서 이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온라인 모임의 성격들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왜 우리가 같이 모이면은 이제 혼자 떠들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같이 나눠 주신다면은 이 모임이 더 풍성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는 요런 것들은 이제 AI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세 번째로는 왜 그렇잖아요. 이게 또 어, 하나의 어떤 추억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이어리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일기를 쓰진 않지만 이 메모를 굉장히 자주 해요. 그래서 지금 제 메모 어플에는 제가 뭐 지운 것들도 있지만 대충 지금 한 5,800개 정도의 메모가 있습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메모를 쓰는 사람들이 보통 야, 나는 메모가 몇 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것들도 있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있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저기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고 해서 뭐 그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내가 옛날에 이런 비슷한 주제로 뭔가 경험하지 않았나? 뭔가 써놓지 않았나? 이렇게 막 생각을 더듬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찾게 되고 내가 이때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왜 지금보다 낫지? 이런 생각들도 제가 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어떤 그런 추억들도 좀 쌓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와, 이때는 내가 이런 생각들 했구나. 중학교 때 나는 2026년 3월에 나는 이런 은혜들을 받았구나. 와, 지금의 나하고 뭔가 그 뜨겁지만 또 결이 좀 다르네. 이때보다 내가 지금 더 성장했네? 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댓글이라도 여러분이 적어 주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이렇게 나눠주시는 친구들은 제가 우리 태강이처럼 이렇게 박제하겠습니다. 박제는 아니고 이렇게 저희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제가 올리는 것들을 원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가로치고 뭐 X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안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오케이 이거는 그냥 제가 댓글 달린 것만 읽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21장이고 우리의 고백 함께 하면서 이 트래킹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진짜 이 고백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본문이든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 문장, 교만의 치료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배경을 살펴보면은 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잠깐 좀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동안 되게 많은 축복들을 약속하셨고 또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커다란 승리들을 이제 얻었고 또 전리품들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면은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불충으로 되갚습니다. 이 인구조사라는 걸 해요. 근데 인구조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군인이 몇 명인지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식량도 조달해야 되고, 조달은 안 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자급자족으로 먹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군대를 조직하려면 어쨌든 개수해야 되고, 또 성소의 세금 부과를 위해서도 개수를 했고, 기업 분배를 위해서 지파별로도 뭐야, 우리 지파는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제 나라에서 각 가정마다 집을 준다고 해요. 근데 집을 주려면은 우리 인구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정마다 구성원이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뭐 1인 가구에 한 40평짜리 집을 줄 수도 있고, 저희처럼 5인 가구에 5평짜리 집을 주면 저희 못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개수를 이제 했고,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들도 몇 명인지 개수를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구를 개수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원하심과 상반된 일들을 늘 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늘 반역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절대 친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 순종할 수 없어요. 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다고 약간 좀 이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사탄이, 하나님이 이제 사탄 물러가라라고 하셨을 때 난 안 갈 건데 뭐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그가 굴복합니다. 그러나 신자처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거나 이럴 능력들은 아예 없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성경이 막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계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번에 뭐 4월에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너무너무 잘 봤어. 내가 평소 보던 것보다 더 잘 봤어. 그랬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당연한 생각이잖아요, 이거.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 근데 그 선물이 뭐 여러분이 진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저 에어팟 프로 저 갖고 싶다. 이번에 맥북 새로 나오는데 갖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세례 특강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무슨 선물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구였지? 주원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맥북이 갖고 싶다는 거예요. 맥북 프로가. 그래서 그래, 맥북 프로 비싸지. 맥북 프로 좋지. 갖고 싶지. 맥북 그래, 새로 나왔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요즘 친구들도, 중학생 친구들도 비싼 거 또 좋은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또 맥북을 좋아하네? 제가 또 되게 의외였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 제가 그 친구한테 맥북을 이렇게 선물로 줘. 그러면은 그 맥북 선물로 받았을 때 그 친구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맥북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보여주고 말할 때, 목사님이 선물로 줬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내가 알바해서 돈 주고 샀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 내가 세뱃돈 모아서 돈 주고 산 거야라고 말하면은, 심지어 제가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되게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엄청 화를 내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소유권은 그 친구에게 있죠. 선물을 했으니까. 하지만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서 했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내게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건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소유라고 여기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막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죄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이 지었던 죄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큰 죄처럼 여기세요. 다윗이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그렇다고 작지도 않아요. 다윗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또 암논의 죄를 눈 감아줍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면 이것도 되게 끔찍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이 이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중에서도 가장 형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배다른 동생을 성폭행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끔찍한 죄잖아요. 야, 이거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바로 처벌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 딸이 지금 그런 일들을 당했고 자기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다윗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암논의 또 배다른 동생이자 이 딸의 오빠가 있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암논에 대해서 계략을 펼치면서 그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위협해요. 반역을 저지릅니다. 다윗이 이런 죄들을 저지름으로써 그 어떤 형벌들을 받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모든 죄들이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죄를 지은 것에 비하면은 작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 죄를 짓고서는 바세바 사건 같은 경우에 다윗이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요압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촌 형제이자 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보기에도 다윗이 지은 죄가 이게 좀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요압의 말마저도 묵살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세요. 근데 다윗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죽음이라는 커다란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긍휼도 잊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오늘 트래킹의 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이 심판을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며칠 전에 그 미국이 이제 이란을 침공할 때 이란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그 폭격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냥 대낮에 죽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냥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되게 무섭기도 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민간인을 향해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민간인 향해서 공격이 날라올 때 야, 이건 진짜 피할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고 대피도 못하고 그냥 날라오는 족족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 무기를 막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멈추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멈춰 주셔서 심판이 멈추게 돼요. 이 심판을 멈추게 한 힘은 하나님의 긍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너진 어떤 관계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 구약 시대에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의 그 희생 제사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 레위기나 민수기처럼
예,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성경들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회개로 용서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막 엄청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만능 치트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을 원하세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그 통회하는 마음들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는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 오늘 본문 다루면서 막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 역대기랑 사무엘하 24장이랑 같은 사건을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요거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사무엘하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지금 역대기 21장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은 숫자가 좀 계속 다릅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말하는 인구의 개수랑 역대기상 21장의 인구 개수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도 남의 거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 사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는 거죠? 학자들이 되게 열심히 연구했어요. 여러분처럼 뭐 챗GPT 돌릴 수는 없으니까 학자들이 진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 이건 난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별로 중요한 난제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뭐 이번 주 마지막 트래킹이니까 그냥 시간 신경 안 쓰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더 뭔가 얘기를 해보면은 숫자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숫자가 또 전부는 아닙니다. 이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면은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본질적으로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동기.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저기 어디죠? 다이소 있는 쪽에 가면은 이제 부동산들 쭉 있고 거기 막 금은방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금을 훔치는 강도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한 5천억 정도의 금을 훔쳤다고 해요. 5천억이라 갑자기 말하니까 저도 숨이 막히는데 금을 훔쳤어. 근데 이 금을 훔친 강도가 자신이 그 이제 금을 훔쳤었을 때 어떤 복면을 썼는지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옆에 있는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이제 복면을 쓴 거랑 아니면 쿠팡에서 한 5,000원짜리 복면을 사서 쓴 거랑 그렇게 뭐 뭘 쓰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그곳을 털었다라는 거죠. 그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정확한 숫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타작마당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정말 이 사건의 본질적인 건 다른 거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긍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이야기를 굳이 또 드리는 이유는 뭐 시간이 많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뭐 여러 개의 성경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왜 다르지? 뭐가 맞는 거지? 1차적으로는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해지고 2차적으로는 야 이거 둘 다 틀리면 어떡하지? 야 성경을 믿을 수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만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이 자리가 성전이 될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점수가 좋을 때, 또 학원에서 내가 좀 더 이제 높은 반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뭐 운동을 좀 더 잘하거나, 외모가 좀 더 이제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이럴 때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것인가요? 그게 정말 완벽하게 여러분의 지분 100%인지. 물론 간혹 그런 것들이 있긴 할 거예요. 정말 이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화장은 여러분의 지분이 100%일 수도 있어요. 화장은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외모를 갖고 태어나는 데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뭐랄까 지식적인 것들을 두뇌의 그 부분들을 타고난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벌어다 주신 돈으로 열심히 학원 다녀서 업그레이드를 한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분 혼자만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주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제일 저에게도 많이 생각이 나고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숫자로 뭔가 교만해질 만한 요소는 뭐냐면은 어, 사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뭐냐면은 뭐 이렇게 대학원 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어, 지금 내가 사역하는 이 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또 뭐가 있을까? 월급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대학원 때 3년 중에 1년 반을 시위를 저희가 시위를 하던 세대라서 저 완전히 성적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내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그 시위가 갑자기 시작이 돼가지고, 야 이거 성적은 그냥 안 되겠다.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그때 뭐 사실 잘 몰랐으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도 총신 신대원에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고, 저도 이제 독학해서 들어갔다 했잖아요. 다들 막 열심히 그룹 스터디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 이제 독학해서 들어가니까 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공부도 솔직히 말하면 좀 실망을 좀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전혀 안 그러고, 지금은 오히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들이 많이 남는데, 그때는 좀 계속 실망한 마음들이 컸습니다.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성적에 대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중요했구나. 그래서 저는 졸업하고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고, 어, 숫자는, 네, 그러니까 성도의 숫자는 저는 그래도 좀 이건 감사한 건데, 이렇게 있는 교회들마다 줄어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왜 그렇잖아.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성도님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 한두 번은 그래 이런 상황마다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원인은 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러진 않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에게도 종종 이게 사실 뭐 큰 숫자면 저도 막 교만해지겠는데, 작은 숫자라서 막 그렇게 교만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도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으로 치환을 한다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오는 거, 또 여러분이 트래킹에 뭐 참여하는 거,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라고 제가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본문 속의 다윗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혹이 오늘 본문의 어떤 부분에서 비춰본다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은 그런 유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이 되게 뭐랄까 다른 본문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를 좀 생각을 해봤었을 때, 네, 숫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부흥에 대해서 참 원하지만, 이 부흥이 사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그런 것들이 부흥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마음을 갖는 것. 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 이런 것들이 부흥의 요소인 거지. 막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게 부흥의 절대 요소는 아니잖아요. 저도 착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 그러한 교만에 빠진 사람과 빠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치료자는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의사가 되시고 복음은 치료제가 됩니다. 또 더더욱 그런 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그 자리, 희생제사를 드린 그 자리, 성전이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교만한 사람 어떡하죠? 심판받아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훈계는 하시지만 그 훈계는 우리의 죄에 비하면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을 대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교만하게 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막 교만한 걸 봐. 그랬을 때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교만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교만해지냐면은 왜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교만한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의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야 쟤는 진짜 교만하네. 근데 나는 안 그렇지. 내가 더 나아. 라는 생각으로 이제 사고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나에게는 복음이 딱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을 드리느라 오늘 적용이랑 요거를 만들어 놓고 지금 파일을 넣지를 못했다는 거를 지금 막 발견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오늘의 적용은 숫자로 여러분 자신하고 친구들을 평가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 것이라고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네. 또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여러분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가능하면은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와서 찬양팀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거든요. 그 모습 보면 되게 기특합니다. 특히 이제 한 몇 주 전이었지? 한 2주, 3주 전부터 저희 3학년인 하준이가 이제 할 것이 막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잡혀가지고 3층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물 나눠드리는 거 막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하준이 볼 수 있으니까 하준이한테 물 받으시고 인사도 받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신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트래킹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는 이번 주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고 또 은혜 받으신 것들이 있다면은 없는데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은혜를 받으셨다면은 우리가 같이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혹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